예, 감사합니다. 이 어떤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은 꼭 우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한테 부닥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인 목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와 그걸 통해서 참된 회복 이런 거를 끌어내는 게 진짜 목사의 할 일이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숫자를 채운다랄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런 거에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죠.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나 다 붙잡고 있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남들이 보면은 대번에 아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죠. 그 우상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죽어나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정작 그 본인은 그거를 간단한 거를 1 더하기 1 같은 건데 그 본인은 모르죠. 근데 이렇게 깊게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딱 걸리는 때가 오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서론이 끝나면은 본론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걸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좋게 이제 뭐든지 기쁨으로 또 부드러움으로 이제 좋게 하다가 거기 딱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엄미합니다. 그거를 버리든지 안 그러면 그걸 붙잡고 평생을 가든지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것이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드럽게 하고 이렇지만은 우상과 정면으로 딱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80% 사람은 그걸 딱 삼키죠. 삼켜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20%의 사람은 그게 실제로 식별이 되고 2단계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도박이다, 음란이다, 안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한다, 안 그러면 내가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제약의 어떤 근본적인 거. 안 그러면 내가 지식이 나의 우상이다.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 딱 부닥쳤을 때 그걸 내려놓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떠난다는 게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고 거짓된 종교 생활을 계속 하든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늘 자기가 버튼을 눌러 가지고 주님 앞에 영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참으로 귀하게 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런 때가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밖에 안 와요. 지나고 나면은. 한 번 놓치면 또 10년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5가지 정도 최근에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키워드가 사람들이 임파테이션 뭐 이러잖아요. 그 서양말로. 근데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달받는다. 어떤 사람이 전달받은 것을 내가 전달받는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전부를 내가 받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전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그냥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한테 내가 한 가지를 받는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전부를 예수님 거 전부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분을 좋게 하려고 수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우리는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목사님이 됐다, 교황이 됐다 이래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자동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 비밀이 아니고 드러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과거에 너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뭐 억지로 믿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말씀을 쭉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과거사를 쫙 끊어주셨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따로 있으면 예수님 혼자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 이거를 평생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 가는 과정 중에서 영적인 책무가 생기죠. 그거는 성경 통틀어서 사랑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보면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에 가면 스님들 우리보다요 회개 훨씬 더 잘해요. 머리도 빡빡 깎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율법으로 막 옷도 좋은 옷 안 입고 꺼적대기 옷 입고 찬물에 목욕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회개 자체로 구원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죠. 회개가 뒤에서 밀어져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영적인 우상,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초신자 시절에 불교 우상, 동네에 서 있는 장승 이런 거 굉장히 수준 낮은 우상이거든요. 수준 낮은 우상은요, 여러분들 진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상 있죠. 발로 차버려도 전혀 해받는 게 없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요, 그 하면은 큰일 나요. 그 제가 5살 때 동네 산신각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신 불상 그 짓고 있는 짝대기를 나 5살 때 올라가 딱 부러뜨려 버렸더니 3일 동안 열이 불같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뭐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 안 믿고 그 만용이죠. 어찌 보면 이게 막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우상한테 해코지를 당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괜찮습니다. 그런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우상 이런 거 우리가 막 만들어 놓거든요. 나는 회개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벌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우상이에요. 내가 누굴 위해서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해 주는데 아픈 그게 나한테 얼마 붙었다.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은 인생 전체로 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거는 뭐를 하려고 드렸냐면은 성령님을 더 깨끗하게 만나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어떤 키워드 같은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왜냐하면 막 얽히고 썰혀가지고 이거 우상도 아니고 희한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목적은 우리가 골방에서 성령님 확 붙잡아가지고 이 모든 것들 마이클 목사가 입으로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입니다. 뭐 말로만 뭐 배우는 거하고 깨닫는 게 뭐 차이가 있는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거하고 깨닫는 거 차이는 배우는 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영어 6년 배우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가서 4년 더 10년 배워도 내 거가 아니면 어디 가서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사람이 총 들고 너 죽을래 살래 이랬는데 그때도 예스 노도 대답을 못해 총 맞아 죽는다고요. 그만큼 배우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죠. 보화가 있다.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 이러면은 어디에 뭐 남아공화국에 금덩어리가 어디 가면 막 땅에 굴러다닌다 주먹만한 게 그래서 남아공화국에는 금이 많이 난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진짜야? 그래 한번 내가 찾아봐야지. 나 지금 돈 통장에 100만 원 밖에 없는데 그래 남아공화국까지 비행기 타는 거 300만 원인데 내 200만 원 빌리든지 안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모아가지고 300만 원 모아서 금덩어리 주스러 가야지. 실제 자기 거가 되면 행동에 변화가 오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가 잘 안 와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러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발견한 사람은요, 싹 가가지고 그거를 살라고 애를 쓰죠. 딴 데 가가지고 뭐 엉뚱한 거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집중해가지고 딴 거 안 하고 말도 하기 싫다. 응? 밭에 감추인 보화 찾는 사람은 남들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싫죠. 그 자기가 그냥 가서 보화를 내 거로 탁 만들어 버린다고요. 집중해가지고.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요, 내가 깨닫는 거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내가 배워가지고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거하고 내가 정말 아 이게 내 거구나 해서 그거를 붙잡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참된 변화. 참된 변화가 없으면 사실상 예배 드릴 이유가 별로 없죠. 참된 변화를 생각지 않는다 이러면은. 지금 당장 참된 변화가 없어도 참된 변화를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요, 회개하고 깨달음이 없이 성경책 여러 번 읽는 거 매우 위험해요. 사실 혹시 오해하시지 마세요. 성경책 여러 번 읽는 게 너무너무 귀해요. 이거 마이클 목사님 희한한 사람이에요. 성경책 읽지 마라. 그거 절대로 누가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했더니 마이클 목사님 성경책 읽지 마라 그랬다. 뭐 그렇게 말을 또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 읽는 게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회개와 참된 깨달음 이꼬르 변화하거든요. 그 변화 없이 성경책 여러 번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배우는 거에만 해당되거든요. 나의 본체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용어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왜 위험하냐면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착각을 해서 도리어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에 아는 게 방해가 돼요. 이런 분들 주위에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많습니다.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될 뿐이죠. 성경책 많이 읽는 게. 이게 참된 변화가 없이. 이 참된 변화가 보면은 성령님이 인생에서 10년 단위로 막 딱 한 번씩 뭐 예를 들어 10년 꼭 온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정한 시점에 딱딱 준다고요. 근데 그거를 딱 거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참된 임파테이션이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내가 받는 거다. 라는 거를 깨달으면 만약에 내가 배웠다 이러면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참된 임파테이션이 뭐냐? 알아? 내가 오늘 배웠는데 참된 임파테이션이 은사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전부라 해. 전부 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배운 거죠. 그 큰일 날 일이라고요. 근데 참된 임파테이션이 예수님 자신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까지 헛된 거를 쫓았구나. 내가 병 낫게 하는 그 은사를 내한테 왜 달라고 했냐. 주님 예언한 은사를 왜 달라고 했냐. 내가 말씀 전하는 은사를 왜 달라고 했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나는 정말 쭉정이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구나. 회개가 지절로 되게 돼요. 모든 부분이 다 회개거든요. 주여, 내가 정말 나의 공명심을 위해서, 공명심이란 뭔가 공을 세워가지고 내 이름을 떨치는 게 공명심이라고요. 내가 세상의 공명심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 포개대에 있는 뭔가를 좀 끄집어내려고 했구나. 그거 딱 들어온다고. 참된 예수님 자신이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옛날에 헛된 임파테이션에 대해 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예언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언의 영을 왜 받냐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옆에 와이프 마음 상한 거 하나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 지구의 예언을 왜 알아야 되나 말이에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깨닫잖아요. 배우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은 주여, 내가 옛날에 정말 헛된 거를 깨달았네요. 깨닫는 거는 참된 변화가 나한테 오는 거다고요.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을 때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 거다. 이러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어떤 부분이 안 돼 있지? 그거를 식별하고 주여 회개하고 막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막 이게 참된 의미죠. 참된 의미. 근데 이 참된 의미는 다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참된 의미가 안 되면은 이걸 어떤 지식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야, 거듭남이란 뭔지 아냐?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예수님 연합이 돼야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야. 남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입 아프게 남들한테 뭘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이 이거를 저한테 역할을 안 주셨으면요,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사람 주님한테 겨우 붙여주는 한 사람도 정말 이 사람을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 이게 인생에서 큰 거죠. 근데 뭘 모아놓고 뭐 얘기를 하고 내 자랑하려고, 이 정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으로 변화가 와야 돼요. 본성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 사람한테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럼 원수져요. 잠언 13장 20절, 시편이든 잠언이든 어디든지 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예. 하나님 안에서 뜻은 항상 거꾸로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거예요. 원수져요. 회개하라 이런 얘기하면 원수진다고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도요, 잘 보고 전하세요. 아무한테나 막 다 얘기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있던 선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죠. 예비된 사람, 뭐 복음은 아무한테나 막 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전하는데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막 전하는데, 예비된 사람을 찾게 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꾸로 가는 거죠. 얼마 전에 거꾸로 가는 거 제가 성경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죽을라 하면은 살 것이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39절 이거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죽을라 하면은 사는 거고, 자격 없다 하면은 자격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이다 이러면은 의인 되고, 작다 이러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성경은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사람한테 회개하라 이러면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이러면은 그거를 꿀송이처럼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해라는 이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아, 사랑을 안 해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이거 깨달아지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 그 부분에서 내가 만약 사랑해 줬었으면은 오늘의 이런 일이 없었겠구나. 그래서 나의 혼으로 그걸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기 2024년에 들었던 하나의 설교 끝,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죠. 나를 조금 감동시켰던 설교 뭐 그리고 끝, 생각 안 난다고요. 자기 인생에서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 심령으로 깨닫고 참된 변화, 오늘 지금 참된 변화 해야 된다, 이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영적인 책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성령님이 거기에다가 도와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저한테 직접적으로 목사님, 영적인 책무가 사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맴맴 돌아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이 말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한 10사람 돼요. 이게 무슨 말을 잘 만들어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영적인 책무가 사랑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맴맴맴맴 돌게 하는 거는 영이에요. 영이다고요. 아, 그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이 깨닫는 거죠.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혼적으로 막 깨달아지거든요. 그럼 그때 고쳐야 돼요. 영이 혼한테 말을 할 때 혼이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치면은 그게 완전히 내 거가 돼버려요. 이게 사실은 비밀은 아닌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죠? 아시겠죠? 영이 혼한테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책무가 사랑이다.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한 달 내내. 그러면은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자꾸 생각을 하죠. 혼이 이제 리마인더이라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내가 사랑을 안 해서 얘가 나한테 삐져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예수 안 믿었구나, 뭐 그때 내가 그렇게 했구나. 혼으로 배워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고쳐야 돼요.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 갑자기 뜬금맞게 인디아나 존스 영화 그 보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뭘 이렇게 확 치우니까 막 큰 바위돌이 막 굴러와가지고 사람 찡거 죽이려고 막 굴러오더라고요. 아, 요거를 그냥 딱 이렇게 하면은 큰 바위돌이 굴러와가지고 나를 죽이는구나. 이거가요, 혼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책무가 사랑이다. 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 살려가지고 영이 내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아, 사랑을 안 하면 죽는구나. 길게 봐서 죽는구나. 이거 깨달아지죠? 깨달아지면 앞으로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영만 바뀌고 혼은 그대로 악한 행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악한 행실 그대로 있고 이게 아니고 영에서 혼에게 말을 해가지고 혼이 그걸 알아먹는다고요. 그 악한 이게 습성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악한 습성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옛날에 술 마신다, 담배 폈다, 뭐 말끝마다 약간 허술한 욕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 댕겼다. 뭐 이게 다 조금씩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혼이 배우는 거죠. 혼이 배우는데 육이 아직도 배가 고프면 야 도둑질이라도 해와라 막 이런 걸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평생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혼이 너무너무 내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내 혼이 야 나는 사랑 안 해도 돼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혹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나는 사랑 같은 거 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피해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해. 안 그러면 야 너가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 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거부할 구실을 딱 찾아가지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 정확히 가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영으로 내 혼에 얘기하는 거를 혼이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구실을 찾아가지고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 자기연민 같은 게 딱 숨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1년, 3년, 5년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우상의 원천, 하늘 앞에 나오게 딱 가로막고 있는 원천을 성령님이 반드시 조명해 주세요. 이건 정말 제가 지금 확신 있게 확증이 된 거죠. 사람들하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이게 지식의 우상이야. 난 잘난 못에 산다. 안 그러면 나는 음란, 나는 돈, 나는 세상에서 출세해가 사람들 내 발밑에 둬야 된다. 이거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죠. 반드시 있어요.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면은 이 어르신들 중에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계시죠. 혹시 주위에 있으면요. 제 말씀을 용납을 하세요.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이 머리가 대뇌피질이랄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거든요. 마비가 되면 그 본능적인 게 튀어나와요. 제가 어르신들 신방 가고 또 어르신들 복음 전해달라고 이렇게 보면요. 참 희한해요. 정말 그때 이게 영적인 거구나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어르신들은 이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기싸대기 막 때려요. 간병인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분은 그때 갑자기 치매가 돼서 사람들 기사대기 때리는 게 아니고 평생 기사대기 때리고 싶은 마음 저 밑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머리가 제어하는 거죠. 내가 기사대기 때리면은 안 돼. 내가 지금 동네에서 쫓겨나. 막 이러니까 자기가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 같은 거. 그거가요. 성령님께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 이 인격과 결합된 이 왕마귀를 쥐어 잘라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어르신들 보면요. 물질에 대한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이게 끌어모아 가지고
절대로 이거 다 내 거야. 사탕 하나 안 줘. 막 하루 종일 그거 막 물건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거북이처럼 웅크리고 절대로 안 줄라. 그 물건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 마음속에 평생 있었던 거예요. 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그 어르신들은 치매 걸리면요, 이 막 할머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음란한 행위, 막 그런 행위를 막 해요. 기둥에다 껴안고 막 별별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요. 그 속에 자기의 원래 인격하고 결합되어 있었던 딱 있었던 거죠. 그게 그냥 후에 인간적인 어떤 이 노력으로 제어하려고 그랬던 게 없어지니까 그냥 그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고 했구나.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드릴 게 깨끗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오직 주님이 주신 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로만이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땅의 소산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양반이라서 여기 배설물 이렇게 써놨죠. 원문에는 똥 이렇게 써놨어요. 똥. 영어에도 똥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고상하게 배설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만큼의 깨달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포장하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내가 제어하고 평생에 살아왔던 것,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깨달았죠. 그래서 그게 똥이었구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옛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 뭐 이런 사람 그게 똥이구나. 그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구나.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죠. 주님과 연합하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요, 이 열심이 아니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뭐 30년 한다, 50년 한다 이러잖아요. 직장 생활 왜 하죠? 응? 직장 생활 왜 할까요?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지만 왜 할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면 돈이 벌려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급을 안 준다.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을 왜 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금전이 나온다는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애를 써가지고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또 금전이 더 많이 나온 직장에 가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 거죠. 거꾸로 사도 바울이 세상 거 다 똥으로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대의 의미로 직장을 길을 쓰고 옛날에 다니려고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른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러면은 애를 쓰고 갈 필요가 없죠, 사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이 키워드를 이런 게 있구나. 성경에 이런 게 있다. 이래가지고 뭐 예수님의 전부 뭐 하나님 기뻐하신 자, 예수님과 연합 무슨 지식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못 얻는다 이러면은 꽝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현실을 보면 내가 거기에 한 10% 가 있나 5% 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구하고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고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1등이에요. 무슨 이렇게 목사님이 됐다. 안 그러면 뭘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보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 주는 거. 정말 주님 앞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예수님이에요. 저는 구원에 대한 얘기만 평생 할 거라고요. 무슨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구약학개론 신약학개론 구약의 무슨 왕들의 족보, 이스라엘 왕의 족보, 유다 왕의 족보, 각 왕이 어떻게 했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그런 거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면 돼요. 그거 저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이 귀해요. 책에 다 있고 인터넷에 다 있는 거 그거는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는 제일 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려고 그걸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지금 성경 공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이 내한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종이 위에 써놓은 글자로 수백 번 읽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돌판에 새겨지는 것, 그거예요. 내 마음의 돌판에 새겨지는 것. 우리 고린도후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3장 3절에 돌판에 쓰는 거 아니에요. 종이에 쓰는 거 아니고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다. 육의 마음판에 내가 혼으로 내 맨정신으로 내 온전한 정신으로 지정의로 성령님이 영에게 말씀하신 게 내 머릿속에 영적인 책무가 사랑이다 맴 돌 때 그게 내 마음에 쓰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주님의 법이 내려오는 과정이냐고요. 3장 12절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육체의 열심은 당연히 없어지죠. 육체의 열심은 없어지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표현해야 되나요? 시류, 지금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도 다 없어져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방언, 예언, 믿음, 신비, 지식, 소망 이런 것도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온전하고 끝까지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단 한 가지 영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3장 14절에요.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아직까지도 벗겨지지 않고 있노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구약학 공부하고 있으면 안 벗겨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온다 준비해라 이거를 듣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요셉이가 끝까지 참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구나. 나의 아들아 요셉이 닮아서 끝까지 참아라. 요셉이 죽었어요. 애굽의 총리하다 죽었다고요. 요셉을 보디발 장군 부인 그거 유혹하는 그거 이겨내라. 못 이겨요. 사람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동굴에 핏에 형제들이 빠뜨리면은 넌 바보같이 해명하지만 가만히 있어라. 그거가 아니다고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자기의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나중에 식량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몰래 누명을 씌우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세요. 본다고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시험하려고 그 컵을 금잔을 숨겨놨더니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근데 요셉이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요, 요셉이. 그래서 조만한 녀석 베냐민 너 여기서 붙잡혀가 죽어라 이러니까 형제들이 막 내가 붙잡힐게요. 얘 붙잡히면 이제 우리 아버지 죽어요. 속상해가지고 아니에요, 형은 잊지 말고 내가 갈게요. 막 형제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죠. 그때 요셉이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 그러고 엉엉 운다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 형제들한테 이루어졌거든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나가라고 막 울고 막. 근데 그게 울기 전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요, 혼자 슬퍼서 운다고요, 요셉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구약 성경 그걸 봐야 돼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이 어린애들 썬데이 스쿨에 나 그거 다 얘기하고 싶어요. 야, 솔로몬을 막 가르쳐. 막 솔로몬 야, 말 잘하지? 3가지 하나님이 알쏭달쏭 퀴즈 냈는데 말을 이렇게 겸손한 척. 솔로몬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고요. 본질이. 겸손한 척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1개 원래 줄라 했는데 사탕 3개 줬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라. 요게 바로 악마의 교훈, 요거.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여자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여자만 끌어들인 게 아니고 영적인 음란 플러스 육적인 음란 플러스 영적인 음란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산당 수천 개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죠.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애를 써가지고 막 산당을 다 없앨라 했는데 다 없애지를 못하고 결국은 망한다고요. 그 망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사실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무슨 성경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고요. 근데 여기 아까 3장 14절에 그 수건이 안 벗겨진다. 나의 죄악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깨닫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하니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내가 배운 거는 너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그걸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가 월 매출이 100만 원인데 너 생각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기도 응답되라 월 매출 500만 원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망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가 잡았는데 그물이 터지지 않는다. 막 그걸 또 인간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그물도 안 터지고 막 안전하게 되는데 그거 다 인간적인 얘기다고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얘기예요. 그 막바로 바로 뒤에요. 베드로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 얘기를 안 해주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신통한 능력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는 게 내 손바닥 위에 있다. 별로 소용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라. 오직 예수.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3장 아까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 이해 가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 페이지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마음은 뭐예요? 나의 이 세상의 정욕신앙, 제약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여. 이 말씀 3장 18절도 너무 귀하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정욕의 수건, 눈이 가려 있는 거야 사실은. 그걸로 보지 않고 그냥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최근 몇 달간 말씀드린 게 이게 다 같은
이 맥락이죠. 예수님과 임파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 풀 패키지를 달라고 했을 때 그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가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본다는 거예요.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세상 정욕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나가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이 작은 영광은 뭐예요? 내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작은 영광이죠. 이 영광에서 주님이 이미 드러낸 그 십자가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작은 것으로 충성한 우리한테 하나님이 열국을 맡긴다 이런 비유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래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안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절대로 과거에 성경 지식의 허영심, 여러분들 성경 100독 했다, 20독 했다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구약 내가 쫙 다 꿰고 있다. 그런 걸로 하면 죽는다고요. 다시 한번 오해하시지 마세요. 마이클 목사 성경 읽지 마라 그랬다고 절대로 얘기하시지 마세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나의 허영심으로 받아들이면 죽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까 솔로몬이 어떻다, 그물 잡힌 고기가 어떻다, 인간 독약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 인간 교훈의 독약으로 받아들이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 교훈의 독약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성경 지식의 허영심으로 마시면 죽는다고요. 엉뚱한 데를 가는 거죠.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단어만 외우죠. 단어만 외워요. 이게 제가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내가 미국 와서 어린애들 보니까 500단어밖에 모르대요. 잘 영어 하대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 대만 사람들, 중국 본토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저도 옛날에 막 두드려 맞으면서 한자 좀 배웠거든요. 옛날에 일본어 공부할 때도 한자, 일본식 한자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야, 내가 한 1000개는 다 외웠어. 이랬더니 그 대만 사람이, 그 사람 PhD예요. 근데 자기 지금 쓸 수 있는 거 한 500개밖에 안 된다. 500개 그 한자밖에. 내가 야, 농담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야, 나는 100만 개 한다 이랬거든요. 제가 농담한 거죠. 100만 개 뭐냐. 숫자 1부터 100만까지. 만자, 이게 만만자 내가 읽었을 때 농담을 한 기억이 나는데, 대만 사람이, 중국 본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자 한 500개 밖에 못 써요. 읽을 줄은 좀 더 읽을 수 있죠. 발음 같은 건 알고. 그런데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겠죠. 당연히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영어도 미국 꼬맹이들이 500단어 가지고 잘잘 다 알아요. 우리 애들 가르쳤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단어 얼마나 잘하나 싶어가지고 그 기본 단어 500개, 3000개 이렇게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애들한테 야 이거 뭐냐 물어봤거든요.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우리는 막 한국에서 2만 그 뭐 vocab 2만 2천 개, 3만 개, 뭐 5만 개 막 단어 외우는데도 모르잖아요. 주님 말씀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진짜 내 거가 돼야지, 내 거가 돼서 변화가 돼야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양이 한 줄, 두 줄밖에 안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때문에 그게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내가 사는 거죠. 정말 오늘은 3분의 1밖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으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마와 내가 대면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정말 50년, 70년 묵은 죄악과 내가 마주쳤을 때, 성령님의 조명으로 마주쳤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다시 내가 만든 자기 연민이나 내가 만든 어떤 숨어있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나는 피해자다, 그거는 나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변명하면서 숨어버린 자 되지 않고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맡겨드려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주님의 참다운 영적인 귀한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